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비슷하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왜 다 비슷한데 다른 종교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느냐 하면서 싫어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산을 오르는 데 있어서 등산로가 여러 개 있지만은 결국에는 정상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하나의 그 사상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종교적 다원주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걸 믿어도 도달하는 것은 똑같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이나 혹은 유대교나 혹은 미신을 믿는다 해도 결국엔 다 똑같은 것이 아니야. 거기에도 자신들이 말하는 그런 구세주가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기독교의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사상에 빠지게 되면은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전도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자꾸 전도하는 거 가지고 시끄럽다고 하고 손가락질하는데 왜 전도하느냐? 전도하지 말자. 이렇게 논리를 펴요. 그냥 잘 다니면 되지. 굳이 교회만 가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걸 절에 가도 제사상 앞에 가도 다 똑같은데 꼭 교회에 다녀야 되느냐 하면서 말이에요. 교회 갈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 내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교회의 이단이에요. 교회 내의 이단. 하나님 나라의 진보 좌파야. 이런 사람들. 예수님은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아직 전도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자. 내가 믿는 예수 그냥 잘 믿으면 되지. 사람들에게 뭘 전해야 돼? 그들 믿으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쫓아가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신앙인과 종교인이 있는데요. 신앙인과 종교인은 달라요. 신앙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하실 구세주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며 그분만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실 분이시다.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기 위해서 따라가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곧 전도와 선교와 봉사의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갖다가 지키며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신앙인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인은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아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그래서 나의 노력과 힘으로 산에 오르려고 노력하고 또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 결국에는 누구나 다 좋은 곳으로 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인간 스스로, 우리 스스로 라는 말을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한테는요 계급이 시작이 돼요. 계급이 존재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더 종교적이고 덜 종교적이다.
어떤 사람은 더 잘 믿고 덜 믿는다. 이걸 자기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을 매겨. 잘 믿는 사람, 덜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죄가 더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는 죄가 적은 사람이래. 그걸 누가 매기는 거예요? 인간이 매기는 거예요. 인간. 자기는 더 윤리적이래. 저 사람은 덜 윤리적이래. 인간이 되래. 인간이. 자기는 인간이 아니야. 자기도 그러면서 남보고 인간이 돼. 자기는 착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덜 착한 사람. 자기는 산 중턱에 오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 밑에서 있대. 자기는 성공했는데 다른 사람은 덜 성공했어. 자꾸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이 매겨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그렇게 계급을 매겨. 신앙의 계급을 매겨. 삶의 계급을 매겨.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싫어요. 종교적인 거. 종교인처럼 사는 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래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아주 쉬운 구구단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3 곱하기 5는 얼마일까요? 했더니 대부분 학생들이 다 15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딱 두 학생만, 한 학생은 14 이렇게 쓰고요. 또 다른 학생은 25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14를 적은 학생이 선생님께 달려왔어요. 선생님, 쟤는요 나보다 10 더 썼잖아요. 10 이상 더 썼어요. 더 틀렸어요. 그런데 나는 1밖에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90점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또 다른 학생이 쫓아왔어요. 선생님, 제가요 이거 실수로다가 15를 써야 되는데 25를 썼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정답은 오직 15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틀려. 그래서 두 학생은 다 0점 받았어요. 90점을 줘야 되는 겁니까? 그게 옳은 겁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90점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5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아니 지금도 그 숫자는 그 틀린 거는 틀린 거고 맞은 건 맞은 거예요. 일 더 덜 썼다고 해서 90점 주고 실수로다가 25 썼다고 해서 95점 주고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진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관용이 없어가지고 다른 종교를 갖다가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는 그 자체가 자기의 힘으로 산 정상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고요. 기독교는 인간은 이미 타락한 존재고 구원받을 수 없는, 변화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진리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거기는 계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자랑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모두가 동일한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덜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큰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살인자가 가는 곳과 도둑질하는 자가 가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니다. 유대인이 다르고 이방인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비교가 없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됐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세상이나 땅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변하는 거예요. 이건 변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릅니다. 이게 인본주의. 우리나라는 조선 500년 동안 유교를 국가 종교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유교를 엄밀히 따지자면요, 거기에는 절대 신이 없어. 신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뭐해? 인본주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적 행사로 제사를 지내는데 누구에게 제사합니까? 조상 제사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죠. 신적 개념이 없으니 믿으라고 하는데 뭘 믿어야 돼요? 인간들밖에 믿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 철저한 세국만이 살 길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살아왔어요. 나중에 여기에 미신까지 더해졌어요. 신적 개념이 없으니까 자연신에게 빌고 귀신에게 절하고 짬뽕 신도 생겨났어요. 짬뽕신. 그게 뭔지 아세요? 천도교라고 하는 게 생겨났어요. 천주교, 불교, 유교 그리고 샤머니즘까지 다 합쳐서 짬뽕으로 만든 종교가 여러분 천도교예요. 처음엔 동학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게 천도교가 나중에 천도교라고 불렀어요. 민심이 천심이다. 이게 뭐 되게 거룩한 말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한 인본주의예요. 조선말 고종과 민비 이 두 사람은 말이에요. 누가 먼저라고 할까봐 매일 궁궐에다가 무당을 갖다가 불러다가 저주의 구판을 매일 걸렸어요. 민비는 아예 무당을 궁궐 안에다가 무슨 관직을 갖다가 줘가지고 아예 들여다 놓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이런 인본주의로 인해서 우린 계속해서 남과 자꾸 비교해요. 양반과 상놈이 돈이 많은 자가 있고 또 잘 살면 그 사람 앞에 가서 굽실거리라고 그렇게 만들고 높은 직책을 가지면 존경의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고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지 그런 걸 따지고 금수저냐 흑수저냐 그게 뭐가 중요한 건데 그런데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 학교를 어디 나왔느니 어디 출신이니 어느 나라 사람이니 이런 걸 따지는 게 이게 인본주의야. 이게 자꾸 인본주의를 따라가면 이런 걸 자꾸 비교하게 되고 이런 걸 자꾸 말하게 돼요. 그것에 따라서 인간의 등급을 자꾸 매기는 거예요. 전에 바울도 인본주의 속에 살았어요.
그 인본주의를 따라갔어요. 바울이라고. 성경에 바울이 나오죠. 근데 그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인본주의를 갖다가 따랐어요. 자기가 고귀학자라고 여긴 거예요. 그가 인본주의를 따를 때에 그는 세상에서 높고 낮은 것을 따졌어요. 그게 그의 자랑이었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그의 자랑이에요. 그게 전의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하다. 이게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는 교육도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로마 시민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대학자 가말리엘에게 수학한 바리새인의 뛰어난 학자였어요. 유대를 갖다가 대표하는 공의회 70인회의 회원이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으면 자신이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만하면 자기 자랑에 중증한 자예요. 얼마나 자기 자랑을 대담하게 했던 사람인지. 자랑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남을 비교해서 내가 낫다라고 여기는 게 자랑이에요. 이게 인본주의자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인본주의.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이 그렇게 살아오지만은 마음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볼 샤르트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의 존재다. 인간은 그런 존재래요. 세상은 발전하는 것 같고, 그 발전된 세상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둠을 갖다가 밝혀주는 것처럼, 등불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럴수록 인간의 마음은 더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과학이 모든 것을 밝혀줄 줄을 알았는데, 오히려 인간은 기계의 부속품처럼 의미를 찾지 못하고 뭔가를 갖다가 잃어버린 그러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더욱더 엄습해 오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누구이며,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를 얻는 것 같이 보였는데, 도리어 미아가 되고 말았어요. 우주의 미아.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불안하고, 그러니 두렵죠. 아이들이 길에서 엄마 손을 붙잡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엄마 손을 놓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이에게 얼마나 아이가 불안해, 두려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에 우리나라 불지의 기업을 일군 한 기업인이 있었어요. 기업의 총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말년에 폐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심정을 담은 24가지의 질문을 갖다가 쓰게 됐는데, 그것을 절두산 신부에게 보냈어요. 24가지의 질문을. 왜 절두산에 보냈을까? 절두산. 거기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곳이죠. 하지만 그 총수는 대답을 듣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고 말았어요. 그 24가지 질문에는 그가 기업의 총수로 멋진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질문의 내용을 갖다가 살펴보니까 그도 불안하고 고독한 인생을 살아왔다 하는 것을 그
오히려 그는 신적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불안한 그 인생을 어떻게든지 의지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의지함으로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다가 해소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본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림으로써 자신의 안전과 미래를 갖다가 보장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이며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만이 두려움을 갖다가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하시면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가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로 가는 길, 그게 살 길. 그런 갈등을 겪다가 자살로 인생을 마친 해밍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의 단편 소설 스페인을 갖다가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 하나가 있는데 세상의 수도라고 하는 그 글에 실린 내용입니다. 그 스페인 마드리드 근교에 파코라고 하는 이름의 아이가 살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아버지하고 심하게 다투고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마드리드로 가버렸어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한 신문에 광고를 내게 됐습니다. 광고에 이렇게 냈어요.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테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화요일에 약속한 대로 그의 아버지는 몬테나 호텔 거기로 정오가 되어서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800명의 젊은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 젊은이들의 이름이 다 무엇이었냐면 다 파코야. 파코라는 이름은 마드리드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프란체스코. 이름이 프란체스코인데 그것을 갖다가 애명으로 애칭으로 파코하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한 이름이다 보니까 파코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인 거예요. 왜? 왜요? 용서받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그게 진리야. 그게 맞는 길이야. 그러니까 아들만 온 것이 아니라 모든 파코들이 다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만이 살 길이다 하는 것을 이 해밍웨이는 여기서 이 소설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또한 그 길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오직 한 길이야. 그 길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할 때 I am way, I am the way, I am the way. 그냥 way가 아니야. way가 아니야. 어떤 한 길이 아니야. I am the way야.
더 웨이라고 하는 그 길,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길. 내가 가는 그 길이, 우리가 믿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이에요. 우리 이전의 시대를 갖다가 모더니즘, 과학주의 시대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과학주의는 하나님이 없다, 이걸 대변하는 시대예요. 진화론,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그때 나왔어요. 그럼에도 사람 속에는 뭔가 허전한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과학주의만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기계처럼 살아갈 수 없다. 아, 우리 속에 뭔가가 있다. 영적인 것이 있구나. 그래서 나온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모더니즘 이후의 세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엔 더 이상의 사상은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데 이게 바로 혼합주의 시대. 영적인 세계를 갈구하는 참된 인생인 것처럼 사람들은 보여요. 그래서 많은 힐링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영적인 어떤 것을 갈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예 하나님을 빼버린 영성, 하나님 없는 영적 세계,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온갖 악하고 거짓된 영들이 막 우글우글하고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은 이 어둠이 지배하고 어둠의 영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거기에 알려지지 아니하는 우주의 어떤 존재들까지도 외계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막 그렇게 막 있다고 그렇게 막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대표적인 영화 아바타, 외계 어떤 세계, 거기에 나오는 어떤 신앙적인 그러한 모습들, 거기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미신이나 동양적 사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귀신 만화 있죠. 유명한 포켓 몬스터.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뭐예요? 다 똑같아. 귀신이야. 귀신들이 나와서 세상을 구원해. 인도의 요가나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나오죠. 영적 스승 제다이 요다. 그 모두가 이게 짬뽕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막 다 나왔고 짬뽕돼요. 이 세상은 짬뽕의 세상이에요.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불인하고 온갖 잡신, 귀신, 샤머니즘까지 합쳐진 짬뽕 사상, 마치 천도교를 갖다가 방불케 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오늘날에 막 여기저기서 막 생겨나는 이 혼합주의,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것들, 이런 거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걸 쫓아가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계셔요? 다 똑같은데?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엉터리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자꾸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사상은 어디를 근거하고 있다고요?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우월하고 열심히 하면 신적 어떤 존재까지 이른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린 더욱더 남과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디에도 우리를 갖다가 마음둘 곳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는 자꾸 무엇을 쫓아가고 있냐면 무지개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실상을 자꾸 쫓아가면서 그걸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우리는 고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어떤 신적 존재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갖다가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 인간은 처음부터 악하기 때문에.
타락하고 망가지고 늙어갈 뿐이에요.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길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하고,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아멘. 그분만을 믿고 이 세상을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 세상이 살 길이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분이시다. 오늘도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